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감사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의 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 채워지고 만족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쳤는데 그 전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50점 맞았어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죠. 아니, 어저께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95점을 딱 맞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채워져야지 감사하고, 우리가 무언가에 만족할 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을 때에 나는 이 정도는 돼야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 맞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크게 예민하게 굴지도 않고 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아주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그런 회의가 있을 때는 꼭 장로님들이나 그 기획위원들에게 저녁을 산답니다. 저녁을 무엇을 사느냐? 꼭 아구찜이래요. 그 교회 옆에 아구찜집이 있는데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되게 맵답니다. 그래서 매우면 이게 확 올라오니까 회의 시간에 이렇게 화내지 않나요? 그랬더니 화 안 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매운 것을 탁 풍족 잘 먹고 나면 두 가지 그런 효소들 같은 것들이 나온답니다. 하나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하나는 엔돌핀이래요. 그래서 엔돌핀은 이 매운맛 때문에 매운맛이 사실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은 몸에서 땀을 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몸에 땀이 쫙 나면 어떻게 돼요? 노폐물이 쫙 빠지면서 기분이 개운해진대요. 그리고 엔돌핀이 작용을 하면 사람이 약간 이렇게 쭉 처진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거기다 100가지 부르니까 회의가 웬만해서는 그냥 잘 넘어간대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의 얼굴들이 되게 이렇답니다. 웃고 계신대요. 그래서 깨달았죠.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는 일이구나. 배부르고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으면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싸나운 게도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안 짖어요. 막 개 짖을 때 보면 뭐 합니까? 이렇게 먹을 거 탁 던져주면 개가 하다가 뭐나, 그리고 개를 탁 먹을 걸 먹어요. 그리고 먹는 동안에는 안 짖어요. 그런데 어떤 개가 짖죠? 배고픈 개, 맞은 개, 이런 개들이 짖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지금 풍족하고 만족스러울 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웬만한 일에도, 평범한 일에도,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 일에나 어떤 일에나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그것이 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기분 좋고 만족스럽고 행복감을 누리는 순간은 많은 순간 중에 아주 적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디서 만족감을 느껴요? 그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때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감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학위를 박사학위라든지 아주 어려운 학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학기 중에는 말을 못 걸었어요, 제대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집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 좀 치우지 그러면 그게 이제 치워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치워야겠다가 아니라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뭘 하는데 자꾸 옆에서 방해해 이렇게 되면서 막 쏘아붙이죠. 그런데 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금 기분이 나쁘고 꼴깝게 들리더라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벼슬인 줄 알고 더 심해지죠. 그리고 무언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고 뭔가 이렇게 막 불만스러워져요. 왜 그래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박사학위 받을 때 보면요, 다 얼굴 똑같아요. 박사학위 받으실 때의 거기에 박사학위 받으신 분 얼굴 중에서 찡그린 분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이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채우고자 하는 바를 채웠기 때문에 그 순간은 모두 다 해피하고 모두 다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 이러한 감사,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야 되고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속한 것이 어두움이었고, 이전에는 내가 속한 것이 죄였고, 이전에는 내가 속한 것이 사탄의 권세 아래였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땅의 습성을 따라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채우려는 삶을 살았다라면 지금 나를 채우는 것은 내가 무엇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운데 속한 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불평하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짜증 부리고 화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충만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종국은 감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는 남에게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것이 이미 충만히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에 젖은 장작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을 때에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16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서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말씀으로 축약되어 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은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거둘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의 눈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눈이 누구를 향한다면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해요. 뭐 하나 채워진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넌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니? 그런데 나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 오셨어요. 나 스스로는 보잘것없고 내가 보기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처한 상황을 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